할렐루야! 이 귀한 메시지를 들으시고 여러분들 예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 종교개혁자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 아시죠? 종교개혁자들 투어를 하기 위해서 유럽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 프랑스 파리에서 차를 렌트를 해가지고 운전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프랑스 파리 개선문 앞에 차가 가니까 거기 신호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사방에서 막 차가 오는데, 이 개선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 갈래의 그 방사선 도로라고 그러죠. 방사선 도로에서 수많은 차들이 나오는 거야. 신호등이 없는 가운데서. 그런데 그 많은 차들이 빵빵하고 뭐 경적 소리를 낸다든가, 뭐 급브레이크를 밟는다든가, 뭐 위협 운전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물이 흐르듯이 소르르 수많은 그 차들이 개선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천천히 돌면서 오른쪽에 있는 차부터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가도록 양보함으로써 원활한 소통을 이루면서 운전을 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그때 이제 생각났던 것이, 인간에게는 이런 아름다운 마음이 있구나. 이 양보의 미덕은 인간들 사이에서 이 아름다움과 질서를 가져오는구나.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홀로 어디 산기도원에 가거나 사막 같은 데를 가거나 혼자서 어디 이런 높은 산에 올라가서 자기 혼자 생활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사람들과 어울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 가운데에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인간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이 양보의 미덕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양보의 미덕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나요? 첫 번째, 탐욕의 마음을 비워라. 인생 살아가면서 인간의 정욕대로 탐하는 마음을 비우고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양보의 미덕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이기적인 마음을 비워라. 사람들 만나보면 그 얌체 같은 사람들 있죠. 그 예전에 친구들끼리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러 가면은 꼭 계산할 시간 되면은 뭐 자꾸 이렇게 쭈삣쭈삣 늦게 나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계산에 빠지려고. 자신의 유익만을 고려하고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려는 이 이기심을 버리고 이타적인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양보의 미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양보의 미덕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세 번째는 세속적인 마음을 비워라. 이게 이제 인생 철학이죠. 하나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느냐, 인생의 목적을 이 세속적인 관심에 두는 마음을 비우고 영원한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인생 철학을 가지고 철학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길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길. 그래서 참된 구원을 얻는 길이 첫 번째로는 자연적인 선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착한 일만 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되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난 예수 안 믿어도 돼요. 난 예수를 안 믿어도 돼요. 왜냐하면은 난 양심적으로 살아왔어요. 난 정말 이 세상에 법을 어겨본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항상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또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제가 얼마나 많이 도와주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 만나보셨죠? 요즘 세상에 법은 제대로 있는데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이런 세상이고, 또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져 있는 지금의 이 시대에 정말 자신의 양심을 지키고 선하게 살려고 애쓰는 그 마음, 이거 참 아주 귀한 마음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짝짝짝. 정말 엄지척인데, 이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정말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그런 깨끗한 사회,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제 부익부, 빈익빈, 이제 이런 현상이 요즘 이제 나타나고 있다고 그러는데, 뭐 요즘만 나타난 게 아니라
옛날부터 아주 오래 전부터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 뭐 인류가 태어난 순간부터 아마 이런 이제 용어나 이론이 정립이 되진 않았어도 인간이 함께하는 곳에는 항상 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약육강식의 논리가 팽배하는 이 세상에 자신이 가진 재물을 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먹을 걸 가지고 이웃을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사회 발전을 위해서 봉사한다.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영달만을 위해서 정치하는 정치인들, 또 자신의 인마이 포켓,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얼굴을 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세상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가 이 세상 철학의 모든 끝이냐? 그게 아니라 성경은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성경은 아무리 착하고 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법 없이 살고 양심대로 살고 남을 돕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의 길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드리니까 정신이 번쩍 나는 것 같으네요. 이 점이 세상과 성경이 말하는 그런 명확한 구분점이죠. 여기가.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은 인간이 가진 선으로는 결코 성취할 수 없는 근원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아주 그 윤리적, 도덕적으로 뛰어나다.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 그렇다고 해도 그 사람의 그 선이, 착한 행동이나 선한 행동이, 그 양심적인 행동이 하나님의 표준에는 결코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 선함이나 선행에 큰 힘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참된 구원을 얻는 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두 번째로는 율법적인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니고데모. 성경에 보면 이제 이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사회에 보면은 에세네파, 사두개파와 함께 유대의 3대 분파 중에 하나로서 신약 시대에 아주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고 영향력을 발휘했던 사람들이라고 교회 사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형식이나 관습 이런 거에 아주 철두철미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아주 철저하게 금식을 하고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 한 6천 명가량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예루살렘 인구가 그때 당시에 한 2만 5천에서 3만 명 정도였는데, 그러면은 이게 거의 한 20% 정도 되죠? 20%.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이 바리새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이제 교회 다니는데, 요즘은 이제 뭐 바리새인이라는 것 개념이 없지만은, 교회에서도 보면은 그런 사람들 많죠? 성경에 대해서 아주 빠삭하고, 성경 구절 뭐 몇 장 몇 절 그러면 뭐 전부 암송하고, 성경에 대해서 하고, 뭐 매일마다 그냥 새벽 기도 나가고, 교회 봉사하고, 그러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 율법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현대판 바리새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이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 사사건건 예수님하고 시비가 붙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고 사람들을 대하려고 했던 반면에, 이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율법에 있는 말씀 1.1획 하나 가지고 따지는 거야. 마치 그 검사가 그 기소를 할 때 그 법률 조항을 보면서 몇 항에 의해서 이 사람이 뭐 어떻게 잘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그런 식으로 예수님과 대립했던 장면들이 요한복음 쭉 읽어보면은 그런 장면들이 계속 나옵니다. 아무튼 이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 이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아주 중요한 인물인데,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을 연구하고 구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 니고데모가 이제 바리새인이었고 또 유대 의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아주 가장 인텔이죠. 쉽게 말하면 인텔이야. 가장 훌륭하고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 역시 성경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라 그러면 이제 그때 당시 구약 율법이에요. 구약 율법을 잘 알고 있었고 그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종교적인 지식의 측면이나 엄격하고 종교적인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아주 높은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그 소수의 선택된 사람들의 멤버십이었다는 거죠. 산헤드린, 여러분들이 아마 이 책을 읽거나 아니면 이제 이런 강연을 많이 들으신 분들은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산헤드린이라는 말이. 근데 아마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실 텐데, 산헤드린이라는 게 뭐냐면은 최고의 신분을 가진 70명으로 구성된 이 권위 있는 종교 재판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산헤드린의 의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도덕적으로 깨끗한 생활을 해야 되고 또 율법에 의거한 최고의 생활을 해야 이 회원이 되는 거예요. 자, 니고데모, 이 사람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죠. 바리새인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성경에 대해서 해박하고 성경 굉장히 많이 알고 성경 말씀대로 살고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또 유대 의회원으로 존경도 받고 산헤드린이다.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니고데모가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의 그 마음 한구석에 공허함이 있었다는 거죠. 2%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음료수 보니까 그 2% 부족할 때 그 음료수가 있는데 뭔가 마음 한구석이 이렇게 공허하다고 그러나요? 그 가을 바람이 휙하니 이렇게 불면은 뭔가 이렇게 마음 한구석이 이렇게 허전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니고데모가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이 니고데모가 이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는데 예수님을 찾아서 사실은 이 인간적으로 이런 그 공허함을 메꾸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생각하면 자신의 내면의 본질적인 결핍을 인정한 정직한 마음의 발로였다. 이렇게 분석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주변의 교회에서도 보면 이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아주 훌륭하고 깨끗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장로님, 권사님 이런 호칭을 들으면서 아주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천국 시민권을 얻으려면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 참된 구원을 얻는 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자연적인 선으로는 불가능하다. 착한 일만 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율법적인 노력으로도 불가능하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뿐만이다. 참된 구원을 얻는 길은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참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 성경책 통독을 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 신약을 그냥 통독을 하고 암기도 많이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모든 거 다 한다고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는데요. 야, 그 말씀 드리니까 정말 오늘 새로운 깨달음이 오네요. 아마 이렇게 말씀하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쪽에서 이렇게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손을 들어주시는데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 이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실존과 인생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한평생 풀리지 않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왔는데 주님으로부터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의문을 해결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세 가지 선물을 주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인간은 거듭나야 한다. 두 번째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세 번째는 인자의 들림을 의지하라. 자, 요한복음 3장 3절 한번 빨리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3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인간은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성령이죠. 교회에 다닌 지 오래되고 직분을 맡은 사람 가운데서도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거나 체험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정말 인생에서 참된 인생을 살아가면서 대단한 존경받는 대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던 이 니고데모가 한평생 풀리지 않는 그 의문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이 요한복음 3장에서 아주 명쾌한 간단하면서도 아주 명쾌한 그런 해답을 얻게 됩니다. 거듭나라. 거듭나라는 걸 이제 보통 중생이라는 말로도 표현을 하는데 리저너레이션이죠. 중생이라는 건 뭐냐면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가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 죽음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하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돈이 최고야. 명예가 최고야. 아니야. 건강이 최고야. 아니야. 높은 학식이 최고야. 아니야. 편안한 노후 생활이 최고야.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분들 지금 이 순간부터 참된 구원의 길은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구나. 이런 깨달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은 언제라도 만날 수 있습니다. 한밤중에 니고데모를 맞아주신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 하나하나의 부르짖음에 기도 소리에 언제라도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요즘 보면은 어떤 명예나 권위 있는 사람을 만나려고 그러면은 그들이 호위하는 사람들과 비서들로 둘러싸여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죠? 서울에 뭐 어디 강남이라든가 어디 뭐 동부이천동이라든가 이렇게 좋은 교회라고 그러나요? 아주 큰 교회, 대교회라고 그러나요? 그런 교회 가서 담임 목사님 한번 만나려고 그러면 쉽지 않아요. 그 주변에 뭐 사람들이 막 쭉 둘러싸여 가지고 지금 뭐 바쁘십니다. 뭐 어디 가셨습니다. 지금 뭐 예약을 하셨습니까? 뭐 별의별 말을 다 하는데 자, 그런데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구원주 예수님은 나를 언제나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지혜, 명예, 돈, 온유함, 윤리적인 성품, 그 어떤 것이라도 다 버려두고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만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참된 구원의 길을 통해서 새 생명을 선물로 받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